12절까지 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로 12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이었으며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일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를 나타내고 옳은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그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나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첫부터 나는 너희니 예수께서 성적던 자보다 내가 있느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이 일을 알려주겠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알려주겠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위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회복이었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해방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일을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새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하면서 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새 일, 이 일을 누가 알려주겠느냐. 바로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알려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 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8절과 9절의 모습,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어느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옛적에 하신 일들도 듣게 해서 그들도 듣고 증인이 되게 하고 증인된 그들이 또다시 전함으로 그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자마다 옳다 하도다. 옳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도다. 옳다 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되겠다. 우리가 증인됐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 행하셨던 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약속하신 일들, 그것들을 알려주고 듣게 해서 그들도 맞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고 해서 그들도 증인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바로 영적인 소경과 바로 영적인 기목을 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외쳐졌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 앞에 계셨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씀을 위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못 박는데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며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그저 있느니라 하십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었으면 보기를 원하고 갈망했을 텐데 우리는 안다 본다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들은 육신적인 소경과 귀머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봐야 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귀막힌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 소경된 자와 영적 귀머거리된 자들이 그 시대만 있었을까? 이런 자들은 어느 시대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였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없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며 추구하며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들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그런 백성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못 받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모세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라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다 라고 모세는 한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세대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또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며 장차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고 듣는 자들로 증인 삼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 땅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행하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듣고 들은 자마다 옳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겠노라라는 결단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아멘으로 끝나는 거니까 옳도다 맞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주님의 칼보리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곁길로 가는 나를 붙드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옳도다.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믿게 역사하신 십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옳도도 하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옳지 않다, 나는 못 믿겠다 하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했다면, 진정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증인이에요.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뜻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자들 많이 맞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제자가 되는 사람들, 흘러 내려오면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오늘 크리스천들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되어야 함을 명령하시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셨습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승천하시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여 나의 손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백성이다. 왜?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그 귀한 복음의 빛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 그 선하신 일, 그 아름다운 자비와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가는 사명입니다. 교회에 가는 사명입니다. 이거보다 앞설 수 있는 사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을 때 가장 영광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다른 일을 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일로 영광을 누린다고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립보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의 빛, 얼마나 증거하고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위대한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보내기 전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로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신분과 정체성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뭘 잊지 말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구원받았는가? 내 삶의 존재 이유와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이 증거돼서 죽은 영혼들이 사단의 포로로 잡혔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때 가장 영광 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로 살아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쉬워집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전도해야죠. 나가고 뭐 해야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쉽게 또 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내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다. 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수록 뭘 하게 돼요? 군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군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민간인과 싸우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느냐? 군인이 민간인과 싸우지 말라는 규칙은 내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때 싸울 일이 있어도 나는 군인이지 참아야지 하면서 피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때때로 여러분 의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인지 뭔지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사지 병원에 찾아와서 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선서한 대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위급한 가운데 살려야 되는 의사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가다가 차를 멈추고 가서 살려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저를 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목사인 줄 압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수술을 받는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나눴거든. 저 바빠요 하고 갔을 텐데 바쁘지만 내가 목사지. 그리고 나는 목사라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목사라고 밝힌 적도 없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침에 주일날 양복 입고 나가는 걸 봐서 그런지 가는 사람을 붙어서 불러서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밤에 카드가 왔습니다. 바쁜데 불렀는데도 차를 세워놓고 기도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나도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일 수 있지만 감사한 거죠. 목사로서 그래도 할 일을 좀 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묻혀 살지만 전혀 다른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은 어떻게 나오냐?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도 나는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날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달려주셨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고통하시겠지. 나는 정체성을 알 때 내가 큰 일을 못하지만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최소한 나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쉬워진다는 말씀이죠. 태초부터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잘못의 근원은 뭐냐? 바로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부터 비롯된 거예요. 모든 잘못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잘못의 그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택해 주셨다, 종으로 택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정체성만 분명히 깨닫고 더 깊이 그 정체성과 신분을 알려고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더 용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이악 물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도 옵니다. 또 결단 안 하니까 수없이 또 결단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신분과 정체성을 더 깊이 알 때 우리는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나의 증인, 나의 종. 이것은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그 한 조그만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가 먼저 알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행하신 일들을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샘플로 그런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일한 사명이에요. 통일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그의 소유인이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말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정체성과 그러한 신분에 대해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 투철한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산 사도 바울. 그는 편지의 서두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바울이에요. 능력 많기로 최고의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셨는데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증인됨을 위하여 세우셨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중심에 언제나 자기를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주님이 그의 중심에 계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자신은 늘 주님 안에서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사도 바울을 지켜올려도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종됨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 찬양의 가사처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기를 종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았고 늘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여러 가지 훌륭한 정말 빛날 만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한 업적보다 그 이전에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충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택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충성할 수 있었고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업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는 그 이전에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충실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름받은 것, 그것은 콜링, 바로 소명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은 것 다 소명이에요. 주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뒤에는 언제나 감당할 사명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명이 있으니까 불렀습니다. 그럼 부른 목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된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사명은 왜 외면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사명과 함께 따라오는 소명과 함께 따라오는 그 사명에는 왜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까? 왜 특별한 사역을 하는 자들만이 행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에도 아무 두려움과 꺼리낌 없이 살아갈까? 동일한데 각자 주어진 은사와 각자 하나님이 시대와 경계를 따라 나눠준 것은 다를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동일한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가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 우리가 속에 저 여러분도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증인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이요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과 같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증인 되는 거 아니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결단은 수없이 수시로 계속 재생적으로 얼마든지 재방송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내가 결단한 것이 한 번도 실천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되기는 너무나 힘들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될 대상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자, 이분들이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할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될 내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누가 누구를 이끌어내겠어?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내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야, 내 앞으로 들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쟤도 맹인이고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쟤도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툴레툴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내가 눈이 열려야 되고 내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조건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가장 조건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음식을 내가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이 맛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넷 보고 저렇게 만드니까 되게 맛있겠다. 그건 안 먹어봐서 몰라요. 인터넷에서 선전하는데 다 맛있다고 그러죠. 방송 한번 먹고 나서 다 놀라잖아요. 리액션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내가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맛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먼 데도 가서 먹어보려는 거예요. TV에서 본 그 맛이 정말 그 정도인가? 하고 먹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죠.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그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자기가 알고 믿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 갖춰야 될 중권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눈물고 피먹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들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라 명령하신 것.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고 바로 이것이 제자 사명이에요. 바로 이것이.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두려운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하시면서 가르치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일만이 아니라 심판받는 그 일도 있고, 모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하나도 빼앗치지 말고,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여러분 힘들고 더디고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몇 년을 가르쳐도 변화가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야 지킬까? 알아야 지키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기적, 병자가 일어난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3년을 머물렀어요. 전도길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그 분쟁이 많은 고린도,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에서 서원을 열어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펠로우십 했습니까? 그들에 가서 먼저 병자들 다 나오십시오. 나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을 베푸시겠습니다. 하고서 능력 베풀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내가 희미하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알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좀 꺼려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귀찮아하고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내가 좀 바빠요. 아유, 말씀 뭐 예배 드리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뭐, 헌금하는데 뭐, 봉사하는데 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나는 주님이 유언과 같이 주신 명령, 나는 관심이 없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소경으로 살다 소경으로 죽을래. 이런 거예요. 그냥 소경으로 알다가 소경으로 죽을래. 내가 무슨 증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명령,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명령, 나하고 상관없다. 내일도 바쁜데 뭐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유언, 그거 내가 지킬 필요가 뭐 있나? 이런 강심장입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을 배워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그래야 증인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모두가 영적인 소금이었고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누군가 복음을 나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있었기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 믿고 깨달아서 영적 눈이 이제는 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닫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 증인이 있었어요. 오다 가다가 학교 들은 것 같아도 좌우지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하잖아요. 누군지 내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더라도 지나가다가 CD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어느 방송 우연히 틀다가 잘못 틀어가지고 채널을 틀어가지고 들었는데 그게 덜컥 나중에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돼서 자라게 됐는지, 정말 내가 기억날 정도로 하기 싫다 하는데 나를 귀찮게 해가지고 결국은 데려가서 복음을 듣게 해서 내가 거듭나게 했는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증인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증거한 하나님의 증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들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아멘. 말씀 보세요. 11절에 나는 여호와나 나 외에 구원이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니, 누가 알려줬다고요? 스스로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겁니까? 안 보여지는 겁니까? 보며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믿음의 눈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누구를 통하여?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11절 1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증인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 구절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붙들고 살았던, 용기를 얻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증인들의 붙들어줬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증인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악한 세력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땅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곳이 아닐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많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봐요. 이렇게 많았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선교사가 없으면 선교사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사들의 모임에 가보세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곳곳에 우리가 안 가보면 저 땅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을 방문해 보면 이런 오지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나?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과연 빛으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아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수많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직접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체험한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되는 간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과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 끝까지 자신을 향한 목적을 로마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신 섭리가 실행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그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도 그런 인생 한번 살다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많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과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과 마음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디든 내가 싫어하는 자리라도 그게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기 싫어하고 귀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들려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영광 얼마나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찬양에 가신 대로 내 인생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그것을 내가 되돌아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평생 인생을 끝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 것을 되돌아볼 것이 없다면 뭘 인도하셨지?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다가 끝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간섭하셨고 나를 통해서 뭘 이루셨지를 내가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면 아멘 하셨다면 한 해 동안 돌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내가 감사했고 정말 내가 기뻤고 그걸 되돌아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하려니까 머리 아픕니까? 깜깜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그건 위대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토록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잊고 살아왔다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들려주겠느냐 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알려주고 들려주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은 제가 침묵을 지키며 무피권을 행사하며 복음 앞에 아무천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알려주고 들려주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하나가 되기를 예수부터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